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꽃들도라는 찬양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모자라 열매 맺히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초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노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여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의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먼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주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13장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유다 제국과 그다음에 유다 왕국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메시지는 그 유다나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판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특히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에는 유다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또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심판받는 이유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벨론의 심판 메시지에는요, 어떤 왜 심판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별로 그렇게 등장하지 않고 그 심판의 심판의 그 날에 아주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만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볼까요?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괴로움과 고통의 잔혹함에 대해서 본문에 보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을 보시면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애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그 뼈를 깎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죠.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날에 심판받는 날의 고통이 그 해산의 고통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기 10절을 보시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또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또 하늘의 별과 별무리들이 또 그 빛을 내지 않고요. 또 해와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날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날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괴롭고 힘드냐면 그 사람이 희소할 정도로 살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이 모두 다 칼에 엎드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뒤에는 임신한 여인까지도 다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요, 훗날, 그러니까 복수를 이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복수의 그 씨앗을 아예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임신한 여인까지도 모조리 다 죽였다. 뭐 이렇게 끔찍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바벨론이 그러니까 사람이 희소할 정도로 그런 끔찍한 살육이
발생할 것이다.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그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말씀하냐면 메대라는 나라가 들어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인데 특별히 그들이 거주했던 그 땅이 이제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19절 보실까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소돔과 고모라는 그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 궁전으로 비롯해서 모든 도시가 어떻게 될 거냐? 20절부터 22절 나오죠.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어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할 거고 또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만큼 황폐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21절 보시면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고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고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고 그들의 궁성에는 거기 이제 궁전이죠. 궁성에는 그 성 안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고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멸망의 때가 얼마나 심하냐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그곳에 이제 들짐승들이 그곳에 사는 그런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역사 가운데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란 나라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죠. 메대와 바사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 화려했던 모든 문화, 그다음에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고 그리고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울 건지에 대한 그 현상만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과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차이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우리 메시아가 나타나서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표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 누가 메시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구약에서 흐르는 그 전체 메시지는 어떤 나라가 세울 것이냐. 메시아가 나타나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그다음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아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어떤 경쟁과 폭력과 힘의 논리로 지배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거기에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생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궁극적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구약의 전체 흐름 메시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섬김과 희생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공생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꿈이었는데 유대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세워지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그게 이제 첫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럼 바벨론은 뭐가 틀린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출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이게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힘이 센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전쟁을 통해서 또 포로를 삼고 노예를 삼고 해서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제국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느냐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걸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과 힘의 논리로 세워졌던 모든 제국들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공의와 정의와 그다음에 섬김과 희생, 그것을 통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어우러져 공생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처럼 경쟁과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와 같이 우리는 힘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힘의 논리로 또 경쟁의 논리로 키워졌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끔찍하게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의 삶의 각 주어진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의 정신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길 원하오니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